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죠? 수행의 공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수월 스님. 조금 더 내가 어디 얘기다 말했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삼업과 삼선을 7선을 딱 닦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사막의 그 수행을 혹은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다 알지 못해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걸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요? 알아채는 수행을. 이 정도 됐으면 알아챈다 하면은 알아챈 데가 구체적으로 이름이 뭐예요? 사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띠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내면의 것은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행위를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을 알아채도 이것을 알아채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내가 한 말과 행위를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알아채야 되냐면은 그 한 행위의 결과와 그 한 말의 그 결과가 어디까지 낙사해서 떨어지는 것까지 그것까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말을 한 행위의 과보와 그 다음에 행위를 한 그 과보와 사이에 우리를 이론적으로 그렇게 찾아내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게요?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의 결과가 있는 것을 매 해마다 경험한다. 그걸 불교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수월스님, 불교용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 인과. 그러니까 인과를 교리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게 그것은 문예와 사회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수혜로 와야 돼요. 수혜로 오려면은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알아차리면 내가 행위를 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냥꾼이라고 하면 이제 분명히 동굴이 2개가 있는데 그 안으로 숨었어. 그러면은 24시간 깨어 있을 수는 없어. 바시락 소리가 날 때 행위가 있을 때 그때 그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에게 먹혀버리는 거야. 행위가 있을 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행위가 있을 때 알아차려야 되는데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신체적인 동작을 할 때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과보가 올 때에도 그때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보는 어떤 행위에서 오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삿띠를 하면서 깨달음의 17단계가 있어요. 그 17단계가 있는데 라마, 루파, 빠짜요. 그래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요게 두 번째 지혜예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나마, 루파, 빠리째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은 두 번째 지혜는 바로 나마 루파 빠짜예요. 여기에 연기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삿띠 수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팔정도와 삿띠, 바로 그냥 곧바로 삿띠로 들어가는데 팔정도가 필요한가? 혹은 팔정도 안에서의 삿띠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할래요? 야, 어떻게 해서 팔정도 안에서 삿띠가 될까요? 정경부터 인가에 대한 것을 듣고 아니, 지금 이 삿띠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팔정도의 고리를 여기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 왜냐하면 다시 교리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교리를 위한 교리가 되고 실제 수행할 때 필요한 교리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삿띠에서 팔정도가 바로 그냥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삿띠에 들어가는가, 삿띠와 팔정도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있는가? 수월 스님 한번 얘기해 봐. 연관은 그러니까 그 삿띠의 입장에서 스님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정도와의 관계를. 네. 일단은 무엇을 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활정도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관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알아차림을 할 때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인과를 안다겠죠. 그 인과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팔정도 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정견이지. 자, 그래서 삿띠를 통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정견이 발생하는 거예요. 삿띠를 통해서. 자, 그런 정견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욕구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인과를 믿는 사람이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양심을 저버리고 돈을 택할 것인가, 명예를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순간이 나오게 되죠. 그런 순간이 나왔을 때 인과를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양심을 버리고 돈과 명예를 택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러기가 쉽겠죠. 예. 그런데 삿띠를 통해서 인과를 뼈저리게 알게 되면 무엇을 따를까요? 돈과 명예가 있으면 좋지. 그런데 양심까지도 버리면서 따를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정사 혹은 바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과에 대한 믿음과 이해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인과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저기에도 양심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 결과가 내가 지금 현재 조금 거짓말을 하고 조금 사기를 쳐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건 보통 짐승과에 속하는 생명들의 속성이에요. 근데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이유는 사유력과 이해력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보다도 그 과보가 나에게 닥쳤을 때 얻어지는 고통의 10배와 50배와 100배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한 사람은 그러한 과보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믿지 않으면 그 계산이 나오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베이스를 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인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정념에 의해서 정견과 정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질문해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꼭 해석할 수만 없는 것이 많이 그렇지. 특히 그 한때 그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차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운전자를 살릴 것인가 행인을 살릴 것인가 이 문제의 결론은 어떻게 따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떤 걸 전경으로 볼 것인가? 왜 사람에 따라 다르고 견해가 다른 거거든요. 계속 얘기해 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가면 스님 같은 경우가 어느 걸 택하실 겁니까? 지금 자기의 양심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선택해야겠지. 지금 양심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혜와 이해를 떠나서 판단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걸 판단하실 겁니까? 운전자를 택하실까요? 아니면 노래자를 택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프로그램을 할 때 어허. 어떤 식으로 사고가 꼭 나도록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운전자를 살릴 것인가 프로그램을 할 때 아니면 운전자가 죽더라도 보행자를 살릴 것인가 이 두 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스님은 난 누구를 선택하실 거예요? 몰라, 나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인과를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안 다치고 내가 이제 무사할까 하는 것인가는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 위주로 내가 보기에는 결론을 내릴 것 같고, 인과를 믿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남을 안 다치는 쪽으로 그렇게 내야겠는데,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까 그와 같은 사건, 상대가 죽고 내가 사느냐, 내가 죽고 상대가 사느냐, 꼭 이런 상황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많이 다치느냐, 내가 많이 다치느냐, 이런 상황이겠지. 그런데 아무래도 인과를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덜 다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지. 이제 그런 인과를 안 믿는 사람은
인과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안전해야 되겠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이 인과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사유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지 작용을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과보가 내가 수십 배, 수백 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쳤어.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나 인과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다치거나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거는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이죠? 이 사바카, 빠제카, 삼마삼보디, 이 보살하고 성문영각 보살이라는 길 중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보살의 정신은 스님이 배울 때 보살의 정신은 어떤 것으로 배웠어요? 심지어는 그 보살의 그 경지는 사람들이 차를 안 살까 합니까? 아니 인과하고는 잘 지내면 조금 이야기가 기회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보살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하기.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 보살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왜 보살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호랑이가 굶어 죽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5마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지나가던 수행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이죠. 보고서 이게 잘못하면은 저 5명의 호랑이 새끼가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 한 몸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대신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호랑이가 나를 먹을 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보살이 어떻게 했죠? 자기 몸에 칼로 피를 내어서 호랑이에게 주고 이제 그렇게 했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상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보살의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인과를 믿는 사람은 일단은 나를 위해서 남을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광 스님도 동의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몇몇의 경우에 있어서 판단하기 아주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어.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남을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무엇가 있는가?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가 있다. 자,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정견과 정사 이런 이제 두 가지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남을 해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말과 그 다음에 언어적 그런 행위 그리고 몸으로 하는 행위, 직업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바로 남을 해치지 않는 말과 행위,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말과 행위, 직업적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띠가 바랗게 노력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견, 정사, 정업, 정명, 정정진까지를
무엇이 거번한다고요? 그것이 삿띠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달려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삿띠가 중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직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유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문예와 사회가 중심이 되지만 수혜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센터가 된다고요? 바로 정념이 센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정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신체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말과 몸의 행위. 자, 그런데 이 정념을 할 때 말과 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말과 행위는 의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도들에 의해서. 의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될까요?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것들이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우물을 바라본다면 우물 제일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제일 밑바닥에 있을까요? 제일 밑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의도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무슨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음. 그죠? 마음을 보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 몸의 행위와 말은 무엇을 보는 수행이에요? 몸과 그 다음에 느낌을 보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의도를 보는 것은 바로 심과 법을 바라보는 수행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깥에 있는 행위를 알아차리다가 두 번째로는 그 행위를 일으키는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어떤 사람은 나쁜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과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일광 선생님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 그러니까 의도는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과 행위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인생 참 착하게 살았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조점수님 어때요? 많이 볼 수가 있죠. 혹은 아유 굉장히 정직하다.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내가 봐도 그래요. 스님은 의도가 없는데 언과 행의 습관이 남에게 오해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이유가 뭘까요?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말고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서 보고 들은 것, 친구들을 만나서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면서 그래도 스님은 뾰족하게 거칠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입을 열면 남을 상처를 주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러는 경우에는 어렸을 때 내 이해력과 인지력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듣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판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게 들어와 버렸어. 그런 가시와 상처들이. 그래서 이미테이션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가르쳤던 스님들을 내가 딱 봤을 때 연불하는 거나 음식 만드는 게 내 옛날에 내 음식을 만들고 내 옛날에 했던 연불, 지나가다가 내 연불 소리가 들려. 가서 보면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스님이 연불하는 게 옛날에 내 연불, 지금의 나는 그게 아닌데 옛날 것을. 자, 그래서 사람은 그 보고 들은 것을 배워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자동 반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인지력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해력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의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반사적으로 나오거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알아차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요? 에? 안 돼. 무관한다고 해서 무관한다고 해서 안 돼. 그게 스님 잘 할 텐데 뭐를 해야 돼요? 예. 이럴 때 삼매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삼매의 작용은 뭐냐면 클린싱의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렸을 때 과거에 했던 그런 상처받은 말들을 그 당시에 레벨로 내려가서 그 주파수로 내려가서 그것을 클린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의 저기로 가야 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내가 인도에서 우리는 이제 영화가 한 편 들어오면은 큰 집에 가서 막 다 사부대중이 다 모여서 영화 감상을 딱 하는데 곡성인가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이란가 하는 영화를 보는데 그 공부하는 그 보살이 시작부터 끝까지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슬픈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왜 이렇게 우냐겠더니 자기 어렸을 때 그 어떤 한 부분을 그동안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계속 거기를 드러나게 하니까 계속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주파수 레벨이 있는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삼매에 들었을 때 스캐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벨마다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억들을 보고서는 이제 클렌싱을 하는 효과를 하는 것이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삼매를 닦는 데 있어서 크게 몇 단계로 삼매를 닦죠? 이 클린싱을 하는데 몇 단계를 걸쳐요? 왜 우리가 세탁소에서 세탁을 할 때도 단계가 있어요. 왜 1차로 막 그냥 거친 것, 그 다음에 2차로는 미세한 걸 닦아냈잖아요. 자, 몇 개의 단계가 있을까요? 네? 4단계지. 4선이잖아요. 그래서 4단계를 거쳐서 이게 클린싱을 하는데 클린싱을 거친 것에서부터 미세한 것으로 들어가면서 클린싱을 하는 거예요. 자, 제일 거친 것이 뭐라고 했죠? 벌써 이제 초선에 들어갈 때는 초선에 들어가기 이전의 번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멀리 떨어진 그 칠학은 이제 다스려지지 않아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번뇌를 다스리는데
그 앞에 있는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본내가 뭐죠? 5장이에요. 자, 5장을 칠락칠선으로 나누면은 그 5장은 어디에 있는 장이에요? 칠선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관과 천상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장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천상에 뭐를 봐야 된다고요? 즐거움에 무상한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인간과 천상의 즐거움을 누려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상을 관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까, 선행을 많이 닦아서 그 선행의 그 과보와 복을 누리면서 무상함을 생활 속에서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무상함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수처럼 가난한 말구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즐겨봐야 무상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상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의 무상함을 느끼게 돼요? 까마찬다, 오용락 혹은 그 음욕에 대한 집착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과보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싫어하는 환경, 싫어하는 환경은 뭐 때문에 와요? 좋아하는 환경에 대한 집착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싫어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라고 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그 싫어함, 진심도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탐심과 진심 가운데 무엇이 더 근원이에요? 탐심이 근원이에요. 탐심이 근원이에요. 탐심 때문에 진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했던 그런 대상들이 그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뭐가 나와 있어요? 우다자 꾹꾹자, 그 들뜸과 그 다음에 후회, 들뜸과 후회, 그 다음에 티남이 있다. 정신적으로 무기력함,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졸리운 그런 상태. 그래서 무기력, 그 다음에 졸림. 하나는 정신적, 하나는 신체적인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의심, 무엇에 대한, 인과에 대한 의심. 이제 이런 다섯 가지 장애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섯 가지 장애가 왜 장애냐 하면은 삼매를 닦으려고 할 때, 이 사선을 닦으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명상 대상이 있어야 돼. 명상 대상을 흐트러지게 하기 때문에 들뜸과 혼침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명상 대상이 없다면 뭐 들뜸과 혼침이 그렇게 큰 장애가 될 수 없어요. 명상 대상을 방해하기 때문에 들뜸과 혼침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얀 도화지라고 그렇게 보아요. 하얀 도화지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탐심과 진심은 강렬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빨간 색과 검정 색깔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마음의 청정한 상태가 느껴지거나 보여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빨간 색깔, 검정 색깔의 이 탐심과 진심을 그것을 이레이스를 그걸 닦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념이 집중이 되면 그 순간만큼은 의심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5가지 장애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장애로 멀어질 때 필요한 도구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필 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살필 사자가 있어요. 살필 심자는 외부에 있는 행위에 대한 살핌이고 살필 사자는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살핌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살펴서 하지 않고 내적으로 이렇게 내면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살피는 작용이 필요해요. 이 살피는 작용도 역시 무엇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살피는 작용이 탐심과 진심보다는 어때요? 디그리가 더 청정해요. 더 낮아요. 그렇지만 아직 본바탕에 청정한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사량하고 분별함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초선에 들었을 때 이런 2가지의 이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삐띠와 수카라고 하는 정신적인 기쁨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락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 초선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었을 때 자, 아직까지는 청정한 마음이 왜냐하면은 이 심사라고 하는 살피는 마음 때문에 청정한 마음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깥의 장애가 사라지면 이 심사가 가라앉아야 마음이 더 맑은 물처럼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선에서 심사를 살피는 것을 놓아버리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기쁨,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이 있는 이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심리적인 요소야.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 이 심리적인 기쁨도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선에서 이 심리적인 기쁨마저도 놓아버리게 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움직임이 거의 고요하고 정지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냐면 삿디마, 알아차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의 상태에서부터 삿디가 제대로 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3선 정도가 되지 않으면 다른 생각하고 섞여 있어서 알아차림, 보이차가 고수가 5%, 10% 섞여 있는 것처럼 5%, 10%의 삿띠에다가 다른 잡된 생각들이 같이 섞여 있는 알아차림이라서 알아차림이 명료하지 못해요. 언제부터 알아차림이 명료한다고요? 삼선에 대해서 정신적인 작용이 다 그쳐야 그래야만이 명료하게 돼요. 오직 몸의 즐거움만 있고 락이 있고 그 다음에 삿디마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가 몇 선이라고요? 3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몸의 즐거움은 무엇을 예상하고 있냐면 지수화풍 4대가 안 맞으면 몸이 또 어떻게 변해요? 괴로운 상태로 변하죠. 그래서 몸의 즐거움마저도 떠난 상태가 되어야 명경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삿띠가 있고 우백하 명경지수처럼 평정한 상태가 있는 사선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마 관심록에서 보면 마음에는 염심이 있고 정심이 있는데 정심을
진여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진여심을 볼 때가 바로 견성이라고 한다. 이 진여심에 가까운 상태가 지금 초선에서 사선까지의 어느 상태겠어요? 사선의 상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선의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본성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좋다고 해서 아무나 이 선정의 세계에 뛰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이전에 이 사막도에 정신적으로 연결된 것, 그 다음에 7가지 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몇십 년을 앉아 있어도 이 상태의 이 선정의 상태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이런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이런 이제 사막도의 업과 그 다음에 칠악을 짓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 선정의 상태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바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라는 것은 누구도 못 말려. 자,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브릿지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로 나올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수월 스님, 요 2가지의 그런 이제 거리가 있어. 사선의 상태를 정말 원하는데 자기는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칠악의 상태에 그렇게 있어. 자, 그런 사람이 이 사선의 상태를 정말로 염원하고 가고 싶어 하면 단 한 가지 방법이, 티켓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계율부터 닦아야 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방법인데, 빨리 저쪽을 가고 싶어. 물론 닦긴 닦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개의 방법이 뭘까요?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참회라. 여기서 이제 참회와 기도가 발달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1에서 3의 등급으로 가고 싶은데 1부터 하나하나 다 닦으려고 하니까 하성지 세월이라 너무 오랫동안 안 좋은 습을 익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빨리 그 다리를 놔서 산을 빙빙 돌지 않고 다리로 그냥 한꺼번에 팍 가려고 하는 것이 참회라. 그래서 참회의 이참, 사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참과 사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 간절한 소원을 바람으로써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단계를 좁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대로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발달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후세로 갈수록 많아지고 그 다음에 3단계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회 기도를 통해서 그런 3단계로 이제 건너가기를 이제 원하는 그쪽의 이제 방법론들이, 연불 수행론이 개발되어지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삼선도의 세계에 의식이 있으면서 무상함을 깨달으면은 저절로 삼매에 들어가는데 뭐 그 다른 그런 도움이 필요가 없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잘 안 되어지는 사람과 세상들이 있을 때 이제 참회 기도하는 법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3가지 종류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죠. 3가지 종류의 깨달음이 이제 성문과 그다음에 연각과 보살,
이렇게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문, 연각, 보살이 공통적으로 닦아야 되는 것이 다 요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있게 되죠. 연각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12연기를 이제 계속 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살에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십바라밀의 이제 그 실천행. 자,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빠냐디카, 이제 지혜가 개발이 된 사람이 있고, 삿다디카, 신앙이 개발된 사람이 있고, 위리아디카, 그러게 실천, 이게 개발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한번 대비를 한다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무엇으로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위리아디카,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까울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까르마요가 실천적인 보살행을 하는 것이 가깝죠. 삿다디카, 그다음에 빠냐디카가 있는데, 자, 어느 게 더 강해야 될까요? 빠냐하고 삿다, 성문 쪽으로 하려면. 성문. 성문은 삿다, 일반적으로 스승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빠냐도 분명히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삿다,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연각은 빠냐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에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가 다 갖춰져 있어요. 세 개가 갖춰져 있는데 어느 게 우성이냐, 어느 게 열성이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보살에게도 빠냐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에게도 지혜와 그 다음에 뭐 실천, 그런 것도 다 있죠. 근데 가장 이제 우세한 것을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유형은 힌두교의 ஞான 요기, 박디 요기, 까르마 요기, 이 세 가지로 대응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ஞான 요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빠냐하고 이제 같은 얘기고, 박디 요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삿다에 비슷하고, 까르마는 위리야, 그래서 실천적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어느 게 가장 해탈하는 데 빠를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빠냐, 지혜를 성취한 사람이 해탈하는 데는 이제 가장 빠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정념을 통해서 이 팔정도를 성취하는가, 정념으로 인한 팔정도, 그것을 이제, 그리고 알아차림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알아차림의 대상을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연관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냥 삿띠랑 정령 상하 삿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냥 삿띠 할 때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팔정도 중에서 삿띠를 얘기하는 거죠. 성문정과 보살이 깨달음이 이제 4선까지가 공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가는 과정이요. 4선까지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풍문으로 보면은 초선이 아니라 4선이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저기 무색기까지라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정과 보살이 깨달음이 공통적인 4선까지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성문이 가지고 있는 재미가 그다음 4선까지인지 그 위에 건데 아니면 연각도 자, 우리는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 해탈과 양면 해탈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선에서 윗바사나로 전형해서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것을 쉽게 그냥 지혜 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양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선에서 비상 비비상처를 통과해서 상수 멸정까지 다 체득을 하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해탈하는 것, 이것을 양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라한에게 크게 지혜 해탈과 양면 해탈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사선은 필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후대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말이 서로 모순이 되나요? 대답해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몰입삼매의 초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선은 몰입삼매일 수도 있고 찰나삼매일 수도 있는 사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삼매든지 몰입삼매든지 사선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삼매로는 초선에 있어도 찰나삼매로는 사선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몰입으로는 초선인데 찰나삼매로는 사선일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예전에 몇 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찰나삼매가 되었던 몰입삼매가 되었던 사선의 심리적인 상태에 그게 뭐냐면은 고라키유로부터 평등하고 알아차림이 충만한 상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지혜해탈로 가거나 아니면 더 멀리 양면해탈로 갈 수가 있다. 양면해탈을 가게 되면은 지금 금생에서 나의 그 지수화풍 사대를 마음대로 그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해체할 수가 있지만 사선에서 지혜해탈로 바로 간 아라한은 이 지수화풍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그런 차이가 이제 있겠죠. 그 찰나삼매로 사선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경리단 논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낸 사람은 미얀마의 마하시 사여도라요. 마하시 사여도가 이제 찰나삼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경과 여러 가지 전거를 들어가면서
위파사나를 과거에는 사마태를 수행하고 위파사나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미얀마에서는 정석이었는데 마하시 사요도가 사마타를 닦지 않고도 바로 위파사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찰나산매설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 이제 다 통용이 되고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찰나산매설이죠. 그러면 마하시 사회도가 정확하게 근거를 정의나 논에서 제시를 하고 그렇죠. 그게 지금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계에서 뭐 100% 이거를 인정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 반반으로 나뉘어진다.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은정산매, 본산매는 들어갔어도 찰나산매로 사선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정전회나 논에서도 그런 것은 못 봤기 때문에 논의 청정도론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본산매, 근접산매, 찰나산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청정도론에. 청정도에서 찰나산매로 사선 들어간 얘기는 없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런 말이 없지만 세 가지의 산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나와 있죠. 이제 찰나산매로 사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찰나산매로서 해해타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꼭 사선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그 낮은 단계의 산매로서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라키유가 그게 내 마음에서 멀어져야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그래야만 알아차림이 성성하거든요.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쾌하고 괴롭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도 믹서가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참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화두로 말하면 참된 성성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연불로 말하면 참된 아마합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참된 나무아미탑을 홀로 성성하고 참된 화두만 성성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참되게 성성하려면은 이 고라키유가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고라키유가 분리된다면은 그리고 알아차림이 성성하다고 한다면 그게 사선에서 말하는 심리 상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찰나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알아차림이나 연부를 하는 것이 이선이나 초선,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것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 아는 마음이 알려진 내용물로부터 완전히 분화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유에다가 물을 타요. 우유가 1리터인데 거기다가 물 1리터를 부었어. 자, 그럼 이거 분리해내기 어렵거든요. 이것을 분리할 정도가 되려면 사선의 심리적인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데 왜 근거가 있냐면 아비담마에서는 초선에서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하시 스님이나 아니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몰입산매의 초선이라. 근데 몰입산매의 초선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는 고라큐로부터 멀어져 있어야 해탈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그죠? 고라큐에 물들었는데 무슨 해탈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고라큐에 물들어있지 않으면 그게 사선의 심적인 상태라. 근데 몰입산매를 닦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찰나산매라고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사선이라는 것은 아래 단계의 그 상태들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기쁨이나 정신적 기쁨. 그게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고 초선에서 배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분리 혹은 그것들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적이 된 상태라는 것이지 그런 것이 뭐 전혀 없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은 즐거움으로 고상한 즐거움으로 그것이 이제 승화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아직까지 2선, 3선, 4선에 가지고 있는 심적인 상태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사실 논리적으로도 해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논리적으로도. 그래서 크게 뭐 어떻게 그 찰나산매를 닦지 않아도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사선의 심리적인 상태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찰나산매라고 짐짓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몰입산매를 닦지 않아도. 그래서 뭐 스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스님이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마하시 스님에 대한 반론 레포트를 하나 쓰는 것도 권장할 만해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의 논리성만 충실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목적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선이 깨달음의 그러니까 선정이 그 지혜를 얻는데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꼭 우리가 사선을 성취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선은 몰입산매에 이제 사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찰나산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 그 상태는 사선과 동일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선이기 때문에 뭐 잘 사유해 보면 사선이라고 하지 말고 사선적 상태의 찰나산매라고 하면은 혼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선전 상태의 찰나산매. 그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혼란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치원 스님 뭐 질문 있어요? 그럼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2학년 수업은